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13년 전에 불세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불세례가 한 팀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하게 되고, 불세례가 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불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 또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정화되는 데 실패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다른 좋지 않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팀들에 대해서 전 세계를 이제 돌면서 성령의 불 사역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 집회를 하면 할수록 그 현장에서 기대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불을 전혀 말로만 들어도 성령의 불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이가 되고 전수가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본인 자신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능력을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일부는 오해해서 무슨 내가 불을 주는 것으로, 불세례 팀이 불을 주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강력한 불을 전이시켜서 그 경험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님의 불이 임하니까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고, 두 번째, 귀신들이 쫓겨나고, 축기 축사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 성령께서 어루만지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진심으로 회심이 되었다는 결과, 내가 회심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결과를 본인들이 알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감사가 막 많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 예, 같이 합시다. 감사.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피땀 흘린 최선을 다한 결과가 세계 각 나라별로 성령의 불의 열매가 나타난다.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뒷받침하고 물질로 뒷받침해서 얻은 결과예요.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같이 동참한 사람들은 주님의 상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임재를 느끼고 회개기도를 많이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문이 어떨 때는 잘 안 열어지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안이 열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경험을 시키세요. 어떨 때는 분명히 어제도 기도하면서 천국 문에 왔는데 오늘은 천국 문이 안 열어지는 거, 문 앞에 와도. 주님이 오늘은 뭘 원하실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영적 스토리를 써나가세요. 다양한 경험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아까 불렀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주께 가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런 찬양을 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간절히 성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자마자 천국문이 싹 열어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서 오세요 성도님, 그렇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갈 때마다, 경험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어지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나 사역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항상 있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할 때,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 내가 아직도 내 안에서 육적인 기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영적인 것에 있어서 부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기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부서지지 않으니까 육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인 손해를 많이 보더라. 그렇다면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때, 주장하는 일이, 주장과 주장이 부딪힐 때는 영적인 것들이 잠식이 돼서 육적인 것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사역자의 길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저 사람은 저걸 분명히 고쳐야 돼. 고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이 더 강하게 사용하실 텐데, 본인 자기 자신이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결과는 항상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니 그저 감사만 할게, 감사할 것밖에 없네.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면 도저히 결과물이 안 나오고 영적으로 열매가 안 맺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열매 맺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했다 하는 그런 거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열매 한번 맺어지면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집회 한번 할 때마다 얼마나 위기의식이 느껴진지 아십니까? 가는 팀들이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또 내가 쓸데없는 걸로 내가 강하게 사모님한테 주장하면 어떡하지, 사모님이 또 주장하면 어떡하지, 또 섬기는 교회들이, 집회하는 교회들끼리, 항상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항상 이건 준비하고 우려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서운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일만 스승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10,000명의 스승이 있었다는 말은 이 10,000명의 스승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생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말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 말 시키면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 상담하기가 무섭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 같이 합시다. 또 따라서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더라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앞으로 상담할 때도 모래시계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어요. 모래시계 3분. 그 모래시계 3분짜리가 있나요? 있어? 근데 왜 사모님이 왜 모래시계를 이렇게 나한테 사용하지 못하게 해? 훈상집사? 오늘 죽었어. 고린도 교회에 말에 능한 사람이 1만 스승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10,000명의 스승이 있었다. 그들은 그러나 이 10,000명의 스승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는 더더욱 능력은 없었다. 자, 그래서 10,000명의 스승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의 결과가 바울의 표현을 그들은 나중에 교만하여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었어요. 자, 여러분, 과거이나 지금이나 누군가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교회 어디야 너 누구지? 그 권사님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정영자 권사님?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주님의 교회 다니다가 안 났는데 다른 교회 갔어. 어디를 갔냐? 율법 폐하여졌다.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없어졌다. 절기 지킬 필요 없다. 가끔 가다 10초도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인터넷에 가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을 목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궤변입니다. 궤변. 율법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어요? 있어요? 그분은 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인데 율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은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것을 규정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안 되니까 어떻게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땅에 율법을 보완하고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주님이 다 지켰어요. 요즘 허기 좋은 말로 주님이 왔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절기 지킬 필요 없다, 이런 궤변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그들이 나를 욕해도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적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서 낮에 와서 기도하는 체하고 숙소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교회 못 오게 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을 폄하해요? 율법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봤어요. 천국을 안 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믿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럼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에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음으로 해서 율법의 기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거나, 율법의 기능은 분명히 살아있는, 율법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뻗대고 우기고 자신만만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보완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 더 추가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그럼 토요일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까? 주일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로 지킨다, 유대인들, 여호와 증인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전승처럼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토요일이다 주일이다 따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거룩한 주일이다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평일이니까 나가서 죄 짓고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회개해야 되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매일매일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할렐루야.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데 성령 받으면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율법도 살아있고 복음도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도 함께 하는데 구분을 안 지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이 1만 명의 스승처럼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말은 너무 많이 해, 지식은 너무 많아.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도 막 풍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의 은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은사가 많이 폭발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미혹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은사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처신을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 받은 사람, 내가 은사 받았다고, 성령 감동 받았다고 내가 다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귀신이 와서, 귀신이 육체의 기질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주장하는 것과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해버리면 귀신이 더 바글바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로고스, 말씀 있는 교회에서 은사 있는 교회가 항상 그렇게 부딪히고 말썽이 많으니까 저것 봐, 저 교회는 은사 위주로 하고 맨날 기도하고 불렀더니 개차반 나버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셔도 내가 은사를 잘 지혜롭게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성령춤을 추는 사람은 성령춤만 추세요. 노래는 하지 말고. 노래는 정말 은혜가, 노래한다 그러면 톤을 약간 줄이고. 왜냐하면 찬양을 누가 해요? 찬양을 누가 하냐고요? 제가 하죠. 저 목소리보다 더 크게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임재영 집사 한번 나와봐봐요. 얼른 나와봐. 권성욱 집사하고 한번 나와봐봐. 은사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날뛰면 안 돼요. 정신없이 날뛰면 미친 사람 됩니다.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자, 뭘 신고 나 그냥 맨발로 나와. 괜찮아. 자, 그러면 임재영 집사가 지금 찬양 인도를 한다.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를 한다 생각, 이만큼 와요. 여기로 올라오고, 권 집사도 올라와. 그러면 이제 권 집사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 찬양을 하고,
주옵시오. 바로 들어간다. 거기도 같이 찬양해. 내 좀 크게 하는 거야. 여기는 찬양 리더야. 지금 마이크 잡고 하는 거예요. 시작.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누가 찬양을 하는지 누가 리더인지 모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네는 아까 여기 쓰러진 집사님 누구지? 장명욱 집사님 성경 좀 흉내내고 한번 흉내내고 들어가. 응? 잊어버렸어? 다른 분 거? 그냥 들어가요. 자, 여러분 오늘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되 내가 어떻게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분위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가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 영적인 일에도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민폐. 상황에 맞는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황에 맞는 은혜를 조율하고 은혜를 끼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딱 봐가지고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번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께 취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에도 발이 분위기가 다 찬양하는 분위기야. 진실하게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근데 옆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결이 엄마가 누구지 이름이? 김미선 집사님이 성령춤으로 막 주님이 임하소서 오쇼 이렇게 파워스캔들라 바스캔들라 이렇게 막 방언교도 막 하는데 이동진 집사 옆에서 그러면 누가 진짜야? 어? 그러면 김미선 집사 그러고 여보 좀 조용히 좀 해. 나 주님이 하는 거거든. 누구 영이 더 센지 누가 주님인지 안지.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고 어떤 은혜가 있어도 분위기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다 아까 우리 김마상 집사님이 가운데 있어서 계셔서 막 이건 성령춤보다도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뭔가 호령하고 사역하는 느낌이 오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래 찬양인도 하는데 약간 멋있게 해서 집사님 저쪽 가서 좀 저쪽 구석에 가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김반석 집사님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쪽에 김반석 집사님이 이제
성령침을 주시는데, 이건 이제 말 나온 김에 여기서 하시면 글씨가 있잖아요. 이게 글씨가 여러분이 다 모르시는 분이 보면 이 글씨를 보면 여기서 김반석 집사님 눈 감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앉아 계신 분이 글을 봐야 되는데, 글을 보려고 할 때마다 김 집사님이 여기서부터 훑고 저쪽에서 훑고 다 훑어버려 그냥. 그러면은 집사님은 성령침을 주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또 민폐야. 저분이 앞에 나가서 못 올라고 이렇게 훑어. 장동건 씨가 아닌 인상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하다 가사 틀리는 이유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오늘 누가 안 왔나,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 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도 가사가 안 틀리고 정확하게 쫙 다음 곡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요새는 이 나이가 들으니까요, 나이도 뭐 별로 늙지도 않았어요 진짜. 근데도 침이 튀기고 그래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잊어버려. 오늘도 한 몇 번 틀렸어요. 또 틀리면 틀린다고 뒤에서 주운전도사하고 젊은 것들이 킥킥대고 웃고, 특히 주집사님이 많이 웃어. 옆에서 앞에서 웃지 뒤에서 웃지. 뒤에서 또 이래요 또 전사들이. 이거 지금 웃겨 진짜. 그러면 나는 어디를 봐야 돼? 그러면 눈이 좀 안 보이니까 조금 더 감사한데, 그 내가 한 번은 우리 김반석 집사님 조금 밑에 내려와서 하세요. 기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또 우리 김반석 집사님을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며칠 됐죠. 저쪽에서 좀 쓰시겠어. 그러니까 그 서라고 한 그쪽에서 서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전 집사가 또 와가지고 거기는 내 자리인데 또 이러네. 그 내가 아우 주여. 그래서 성령침 주시는 분들은 소리로 은혜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앉아 계신 분들이 찬양을 하지만 앞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침 동작으로 실눈 뜨고 훑는 것보다 부드럽게 주님이 이끌리시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집사님도 아멘. 네, 그럼요. 집사님 아멘 한 거 굉장히 은혜스러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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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멘. 근데 또 내가 찬양 끝날 때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먼저 아멘 해버려. 아멘, 아멘. 그럼 내가 아멘 내가 이래야 되잖아요. 조절 속도 조절, 분위기 파악,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필리핀 그 동영상 봤죠? 성령이 불 받고 쓰러졌는데, 두 여자가 쓰러졌는데 한 여자는 제자리에서 약 먹은 여자는 바들바들 떨잖아. 근데 그 옆에는 더 큰 쥐약 플러스 독약을 먹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도 바로 앞에다 귀가 있어. 귀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거 볼 때마다 주여 저 귀신은 분간을 못해. 귀신은 그거 볼 때마다 웃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성도들이요, 제발 성령 좀 줄 때도 민폐 끼치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좀 튀는 것 같다, 내가 나는 성격상 튄다, 그러면 튀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조금 뒤쪽으로 가서
가운데 있는 것보다 또 한쪽 교회 가가지고 주님 임하소서, 내가 티니까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리를 가려가도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까지 벗어주고 그런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 그것도 은혜스럽고 부드럽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나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성령 사역자들, 다른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 있다 온 사람들 보면 그 교회 가보면요, 앉아! 나가! 진짜 나가네 우리 딸이. 큰 교회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외부에서 누가 오셔서 성경에 아닌 말들을 하면 차단을 시키세요. 듣지 말고. 진짜 그런가? 장례식 가지 말라고? 그럼 천국 못 간다고? 입을 찢어야 돼. 그럼 장례식장에서 누가 장례식장에 가서 누가 장례식을 인도해? 장례식장에 가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조상집 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 거기 가서 제대로 된 은혜를 끼치면요 평생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서 회개망청 무슨 영적 체험했다고 장례식에 가서 찬송하지 말라고, 장례식에 병원에 가서 찬송하지 말라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야 진짜. 어떻게 그래요? 울 때는 같이 울고 웃을 때는 같이 웃고, 그게 주님의 사는 거, 주님의 위로지.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스님들이 오거나 남녀 호랭교를 오거나 여호와 증인 오거나 한번 만나자 그러면 만나, 무당이 만나요. 밥 사주면 나는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소스를 좀 제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대화가 무르익어서 항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 이걸 생각하고 내 소속은 주님이니까,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봐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사나 능력이나 은혜를 깊은 은혜를 체험해도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는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조절이 가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은혜 주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은혜 주셨는데 본인이 조절의 능력에 실패했어. 그러면 부딪혀 깨지고, 그럼 또 상처받고, 그럼 귀신 역사하고 뻔하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교회에서는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다 졸다가 기도하다 졸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졸음이 온다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숙소에 없으면 모르는데 숙소에 가서 그냥 주무시면 돼요. 교회에서 잠을 이렇게 하는데 또 깨워서 흔들어 깨우면은 나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면, 아니 방금 코 골았는데 무슨 기도하고 있어. 외국에 사역자 있는 교회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 그 24시간 기도하는 국제 기도회 내가 다 가봤어요. 거기서 코 골면서 잠자고 있어. 그런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발뚝이 나서 기도하는 채 해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에 가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머리 가발 있잖아요, 꼬이는 거, 이것을 딱 뒤집어 쓰고 계속 이렇게 이번에 8월 달에 이스라엘 가면은 꼭 우리 팀들 확인해 봐요. 계속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싹 돌려. 누가 보고 있잖아. 그러면 더 액션을 취해서 엘로힘 뭐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안 보면은 눈치 쓱 보고도 이러고, 이 외식으로 막 가득 찼어요. 외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 그래서 조절이 좀 가능해서 민폐 끼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좀 젊은 사람 같대요. 귀신 소리를 내는 거야. 저 귀신이 또 미친 짓 하네. 여러분,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어디 그런 데마다 다니면서 영 찬양한다고 그런데 또 돌아다니고, 영이 안 열어져서들 그러는데 영이 열어져서 보면요, 처녀 귀신이 고개를 막 흔들리고 있고, 어우 어지럽다. 임재가 시작이 되나 보다. 국제기도학교 거기 가서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귀신 소리 하다가 하다 안 돼서 내가 말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말을 했어요. 귀신 좀 뽑아내었으면 좋겠다. 당신 속에 있는 거 그거 영찬양 되고 영찬양 아니다. 그거 귀신 역사하는 거다. 얼굴이 노래지더니 가버렸어. 근데 간 줄 알았더니 집회 다른 쪽에 있다가, 그러면 나도 그 불을 받고 싶다 해서 불을 받았더니 귀신이 드러나면서요, 막 속에 먹은 거 그날 막 간식 막 내 넥타이다가 막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아이고 모르니까 하는 거야. 모르니까. 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셨는데, 그 불세례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하고 맞아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강력하게 일어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영적인 열매와 결과와 그런 풍성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교회가 신학적인 관념, 분명히 영적인 결과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관념과 성경적인 지식, 이론적인 학문, 교리, 지식적인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해요. 어떤 교회는 아버지 대 영적으로 많이 교회를 성장시켜놨는데 아들이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와서 신학 박사가 되고 왔는데 교회가 박살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 때는 막 방언하고 능력이 막 철학이다 그러는데 아들이 딱 가운이고 박사 가운이고 딱 쩍쩍 소리가 하더니 교회가 점점 사고들기 시작하고 시험 들기 시작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깎아내리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류의 신학과 학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나 기름 부심보다는 그저 학과 과정 밟는 일을 미덕으로 삼고, 목회하는 것도 주로 메시지로 지식적인 말씀으로 승부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성공 목회로 삼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체험을 주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일반 교회에서는 회의에 찬 눈치로 바라보고 신비주의자로 취급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교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교회를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경험을 떠나서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추산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결국에는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체험이,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인격자이세요. 인격체이시라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인격의 한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인격의 한 부분인데 그 외에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또 하나님을 그러면 체험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에 빠지냐? 천국에 갔다고 지옥 갔다고 영적 체험을 해도 자기 자신을, 간증을 자꾸 희석화시켜요. 추가하고 뻥을 튀기고, 소위.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작년에 한 말하고 올해 한 말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고 그래서, 내가 뭐가 틀리냐 그랬더니 숫자에서 내가 틀리대. 숫자. 우리 사모님은 FM이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요, 여섯이요, 열이요, 20이요, 100이요, 200이요, 300이요. 근데 나는 100이다 그러면 한 150명 됐나? 200명 한 250명 됐나? 그런 부분에서 나하고 사모님하고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정확하려고 나한테 지적을 해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진단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나름대로 영적 진단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은사가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능력이 넘쳤지만 능력 때문에,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가늠한 일도 생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뭐냐? 복음은 복음인데 시간이 가면서 복음이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능력이 없는 복음으로 깊이 유혹에 빠져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선생이 있다. 그 선생이 누구냐? 일만 선생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비가 되지 못하고 선생 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선생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선생은 없고 1만 명의 스승이 있는 거예요. 1만 명의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할 때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과가 나중에 교만해졌다. 그렇게 결론을 딱 지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나 신학을 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교만하게 되면 아니 갔다 오면 못해요. 선생 아니 된 것만 못하고. 믿습니까? 네.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1조 하지 마라, 그런 목회자가 유튜브에 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와라락 또 들어. 신옥주가 유튜브에서 엄청 떠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판으로 해석을 하니까 방언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전에 과거에 방언한 사람들을 지금은 후회한다, 이런 사람들을 간증으로 계속 강사로 그냥 유튜브에 올려버린 거야. 나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방언했고, 나는 이런 목회자였고, 나는 이런 사모였고, 나는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방언하면서 이렇게 주의 종을 섬겼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신옥주 목사를 안 만났으면 나는 지옥 갔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망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환난날에 두피제를 만들자 어쩌자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오고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신천지도 그런 짝 아닙니까?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뭐 만들어가지고 막 배포하고 666이다, 어디 가서 지하철에서 어디서 막 666이다 그러고, 666 지금 어디 사는데 무슨 666이라고 지금 난리 법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께 또 뭐예요? 단체가 형성이 되고. 자, 장점은 자기들끼리 교리, 자기들끼리 어떤 사역,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의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어떤 뚜렷한 단체를 결성을 해요. 영적인 체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성을 한다는 사람들도 다양함을 보이지 않거나 어떤 변화가 허락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비진리를 짜는 것도 이단이지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이단이지만, 진짜는 다양성, 일반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진짜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일반적인 것도 있고 영성도 있는데, 이 중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영성으로 할 것은 영성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처리하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핵심을 잘 봐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자,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교회가 성령 세례 받았다,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 방언한다, 그런 사람들을 많은 교회에서 배척을 하고 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 은혜받고 능력받고 한국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방언도 눈치 보면서 해. 한쪽 구석탱이가 가지고 소리 들릴까봐.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은사, 방언 이런 것도 못하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교회가 화석이 됐어요. 화석이 됐어. 교회가 화석화 됐어. 교리도 신학도 화석이 돼서, 교단들도 화석이 돼가지고 계속 오래전에 있는 그 묵은 것, 캐캐 묵은 것,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계속 그런 것만 가르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단,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정형화되었어요. 화석. 그래서 저도 장로계 목사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거야. 이거 정형화됐네, 화석화됐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를 믿사오니, 꼭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진짜로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만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아비가 되자. 할렐루야. 자,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사도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해지는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교만은 신실함과 반대인데, 하나님의 은사나 기름 부으심이나 이런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말씀 선포나 지금 성경 지식이나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서 더 대접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더 활기찬 모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는 쪽으로 또 우리가 또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격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인격이 부족하지만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반 스승이 아무리 많이 있는데 내가 내 지식으로 가서 그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 지식적인 말로 그들을 다 누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안 할 것이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울처럼 능력이 있고 지식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능력만 많이 받으면 때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교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재밌고 즐겁게 웃기는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뭐 웃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자신과 모든 면에서 제일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니면서 훈련을 계속 시켜요. 바울의 인격, 바울의 스타일, 바울은 또 예수를 닮아서 계속 나가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그렇게 닮아서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 마음을 알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실체를 그대로 닮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이 능력이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일만 스승이 될 수 있다. 말쟁이들은 말만 떠버리면 일만 스승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합시다. 주여, 내 말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말에 성령의 기름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일만 스승이 되는 거예요. 화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원어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에 있지 않고 도나미스에 있느니라. 도나미스, 도나마이, 도나미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부어주심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이가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킬 수 있고 도나미스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던지죠. 믿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철학이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을 위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말만 하는 일만 스승보다 능력 있는 영적 아비가 낫다. 시작. 일만 스승, 그들은 누구인가?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에도 마음에도 말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내 말에 이미 화석이 되었습니까? 잔소리만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나미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